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읽어야 할 그림 동화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원서가 72년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 50년이 넘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도 인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서 잎사귀를 먹으면서 먹고 자고 성장하고 자라고 계속 그러고 있지요. 매일같이 열심히 먹고 자고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먹고 자라나는 것, 이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땅을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을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재미는 있었지만 만족이 안 돼요. 뭔가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애벌레 무리들이 한쪽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았더니 높은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자기가 딱 갔더니 애벌레 기둥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애벌레들이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둥을 보자마자 이 줄무늬 애벌레의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야, 이 기둥 꼭대기에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 꼭대기에 뭐가 있니? 했더니 하나도 몰라요. 몰라. 어쨌든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또 어떤 애벌레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렇게 다들 열심히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위에 굉장한 것이 있을 거야. 말 걸지 마. 야, 시간 없어. 이러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줄무늬 애벌레가 지도 좀 늦겠어요. 가만 보니까 야, 나도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막 뛰어 들어가서 이 애벌레 기둥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막 서로 밀치고 짓밟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하나 만납니다. 노랑 애벌레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잘 맞았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어느 딱 한순간이 되니까 노랑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야, 이 아침하고 반응이 똑같네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아침 드라마에 집중하듯이 아침 드라마급 그 시선으로 막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밟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노랑 애벌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자기가 올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랑 애벌레랑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간 것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랑 아주 행복하게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 꼭대기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맴도는 거죠. 결국은 노랑 애벌레랑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으로 향해 다시 가고 이 노랑 애벌레는 혼자 있다가 나뭇가지 끝에 매어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요. 이 늙은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안에 나비가 있다. 애벌레의 모습을 포기해야 나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노랑 애벌레도 고민 끝에 스스로 고치가 되어갑니다. 이제 그때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 기둥을 열심히 올라가요. 이번에는 처음하고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주춤거리고 다른 애벌레를 밟는 것도 좀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막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와서 빠르게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위가 이제 꼭대기인데 꼭대기에 다다른 애벌레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이야기가 딱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꼭대기에 있는 애벌레 야, 조용해.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아래로 들리면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아무것도 없네 하고 흩어져 버리면 기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떨어져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 비밀이 뭐냐면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이 애벌레 기둥이 하나가 아니고 여기저기 보니까 그 기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고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고 이 기둥의 외곽으로 탁 빠져나왔습니다. 외곽에 빠져나와서 딱 보는데 저기 한 마리, 노랑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거리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뭔가 찾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 줄무늬 애벌레를 딱 보더니 잡기 위해서 확 오는 겁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깜짝 놀라서 움츠립니다. 그랬더니 노랑 애벌레가 억지로 잡지 않고 그냥 옆으로 또 이렇게 빠져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나비를 딱 보았는데 어서 많이 보내네, 생긴 게. 그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 순간 이 줄무늬 애벌레가 딱 깨닫지요. 걔가 노랑 애벌레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혼자 거꾸로 내려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꾸로 막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야,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안에 나비가 있어. 우리는 나비가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는데 아무도 안 듣지요. 아무도 안 듣고 도리어 조롱합니다. 근데 이 나비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계속 내려오는 게 내 안에 나비가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노랑나비의 안내를 받아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꼬치가 되고 결국은 나비가 되어서 노랑나비와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50년 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좀 신앙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찬양 가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랬던 작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이 동화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 시작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과 함께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말씀의 원리,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살았는데 이 세상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세상의 흐름이 거세지니까 이제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정부의 원리에 따라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생에서 이 잠깐의 꼭대기를 누리고자 아무 의미 없이 달려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하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모두 막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 틀렸으니 너 반대로 가라. 너 강해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잔인한 말입니다. 역으로 흘러가는 건 너무나 힘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너 악으로 깡으로 버텨. 어떻게든지 거꾸로 가. 이렇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야, 너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이 지킬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섬김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고 행함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아닙니까? 찬양도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킬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뭐였죠?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지켜라, 이런 말씀했지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은혜가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데 나는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은혜 받기를 참 소망하고 갈급해야 하는데 진짜 은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다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쫙 읽어주시고 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두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때 이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도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딱 한 끼 먹을 양이 남아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거기 도착을 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도착해서 야, 니네들 먼저 먹지 말고 내가 먹을 거로 먼저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정 다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청입니다. 순종은커녕 뺨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인 요청이죠.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 요청에 순종을 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도 이 3년 6개월을 먹고 사르밧 과부도 살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사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반응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뭐 열받을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설교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하셨기에 열받아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보통 은혜 받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았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 사르밧 과부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포인트잖아요. 보통 설교 포인트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설교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헌신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포인트는 뭐냐면 그 3년 6개월 가뭄의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과부,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이방 땅에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율법도 모르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그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구원을 받는데 그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그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가 보냄 받아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꾸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너무 싫어해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게 믿음에서 의를 얻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행함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실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좋습니까? 행함이 좋습니까? 은혜가 좋은 것 같죠. 우리는 은혜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냐면, 이 설교 내용 중에 이렇게 순종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섬김과 헌신의 동력이 막 생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동력이 막 생깁니까? 전자죠. 전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성도들에게 이 섬김, 봉사, 헌신, 이 동력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별로 섬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안 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섬김과 봉사에 대한 동력이 막 생겨야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좋아하는 것이고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은혜보다는 행함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해집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해져서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생각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충성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열무나 비유죠.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그러한 비유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가면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열무나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사자를 보내요.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죠. 왕이 됐는데 뭐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가고 또 그 백성이 그 왕이 받는 거 싫어서 사자를 보내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예수님 시대에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실제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 비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이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이에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그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제일 넓은 땅과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이제 유대의 본봉왕으로서 그 왕위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로 떠났는데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 에돔의 피가 흘러요. 근데 아켈라오의 엄마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그 엄마 아빠를 가진 사람이 아켈라오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아켈라오 우리가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하고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로마 황실이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됐어, 그냥 해 하고 그냥 왕위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돌아오자마자 열받아서 야, 나 반대했던 놈들 다 잡아와 해서 숙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왕이시지만 그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 다시 올 거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기시면서 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고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맡기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19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고 내가 명령한 대로 장사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기서 순종하는 종들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보면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반대된 것이요. 그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맞고 내가 장사했다가 실패하면 주인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그거 안 하고 주인이 맡긴 그 문화를 수건으로 둘둘 싸가지고 그냥 깊숙이 숨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마음을 알고 긍휼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일 빠졌다가 다리 뭉댕이 부러질까 봐 겁나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거든요. 군대 가서 처음 5분 대기를 하면서 빠질 때 수류탄 터질까 봐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둘둘 싸서 그냥 자기들의 마음속 깊이 집어넣고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기셨죠. 그때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맡기시는 말씀들이 그 안에 계속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주일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맡겨지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장사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꺼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순종하지 않는 종처럼 주일 설교 말씀 다 듣고 오늘 말씀 재밌었네 하고 수건으로 둘둘 싸서 마음속 깊이 푹 처박아 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주님이 새로운 말씀 맡길 때 나는 주님이 엄한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3절과 4절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딱 출애굽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왔는데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나온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노예로 400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의 질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질서가 뭡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시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전쟁 가운데 적진에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격 앞으로 해야죠.
근데 위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밑에 군사들이 총 날라오는데요, 이러고 안 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아도 뛰어가야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군인된 자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무조건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또 하나 말씀하는 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집에서 대청소한다고 전화 오면 오늘 청소하러 가야 돼요 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한 2019년도인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했을 때 어떤 군인이 개봉하는 날 봐야 된다고 타령해서 그 영화 봤다가 잡혔던 적이 있지요. 물론 다행히 그 영화 끝나고 잡혔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나와서 잡혔대요. 다른 관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 안에서 못 잡고 소원은 성취했죠. 정상은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정상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자기에게 얽매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죠. 야, 너 계명 잘 알잖아 하면서 이러 계명 저런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 관원의 대답과 예수님의 반응을 이 복음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좀 병합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은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티 헨소이 레이페이, 네가 아직도 남겨둔 한 가지가 있다. 너 아직 남겨둔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돌아섭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그냥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얽매여 있는 거죠.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재물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마다 얽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청년 관원처럼 재물에 얽매여 있습니다. 재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헌금의 헌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와 반대 진영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소외돼도 자기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해지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나를 시험 들게 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얽매이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직 남겨둔 한 가지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 청년 간호는 아직도 남겨둔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거 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 청년 관원이 돌아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신빙성 있는 해석이 뭐냐면 성문이 닫히고 나면 그 성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대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문 옆에 아주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쪽문의 이름이 바늘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늘귀라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상인들이 들어갈 때 낙타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낙타 등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짐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그럼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 내려놔야 됩니다. 짐 풀고 짐 내려놔야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한 뒤에 상인이 풀어놓은 짐 버리고 갈까요? 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싣고 갈까요? 당연히 다시 싣고 가지요. 낙타 통과한 다음에 풀어놓은 짐 가서 다시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와서 다시 낙타한테 싣고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이 다 이와 비슷합니다. 너 이거 내려놔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죠. 그게 없어도 되도록,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 빠른 물살에 거슬려 올라가는 게 힘든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며 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 남겨둔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